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9장 15절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나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강신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큰 것 같은데요. 볼륨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한 선교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원주민은 나를 따라오시오 하더니 도저히 길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듯이 빠르게 헤쳐나갔습니다. 정글을 헤쳐나갔습니다. 선교사는 이 따라가기도 벅찼어요. 기진맥진해서 원주민을 붙잡고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주민이 대답했습니다.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원주민을 따라 나선 지 한참 후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이 없기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광야 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광야의 전문가의 도움과 인도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고, 믿음이라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하고 삭막한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지만은 성도의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크기와 구조와 재료에 대해서 자세한 디자인과 설계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하기도 벅찬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충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시하시는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세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 초하루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성막 위에 덮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다 세우니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고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 현현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셔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가시적 현현을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임재하는 예배와 그런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가시적 현현을 맛보고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구름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 대신 불 모양이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죠. 놀랍고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누가 보았습니까? 모세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40장은 구름 기둥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였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고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전의 모형인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 위에 나타난 신비한 구름은 왜 나타났을까요? 성막 위에 나타난 그 신비한 구름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가 되었고 신호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없는 광야에서 이 구름은 생명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구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잃지 않게 되었고 안전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구름의 움직임에 주시해야 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행진하였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때 가고 자기가 원하는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할 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구름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구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름을 바라보고 그 구름을 따라 걸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으로 돌아가고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게 된다면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충만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거짓된 길로, 불의 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라이프타임 벌스라고 할 수 있는 시편 32편 8절 말씀에 제가 너무나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I will guide you along the best pathway for your life. I will advise you and watch over you. New Living Translation인데요. NIV에는 I will instruct and teach you the way you should go. I will counsel you.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가이드해 주십니까? 우리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쫙 비춰주시면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될 일 가르쳐 주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저희는 잘 암송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겨우 등불이에요. 내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어요. 등불은 저 멀리까지 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먼 앞길을 볼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가장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영혼에게 소망의 빛을 주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상한 심령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인생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인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텐트를 걷어야 했고 자신의 짐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모래사막을 걸어가야 돼요. 성막을 분해하여서 어깨에 메고 하염없이 사막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구름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가야 돼요.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진을 친 곳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42곳에 진을 쳤습니다. 42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 중에 여러 지역은 오아시스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었어요. 물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편안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했고 구름이 떠나면 떠나야 했어요. 어떤 때는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지루했을 것 같아요. 낮에는 뜨거워 죽겠고 밤에는 추워 죽겠고 뭐 워터파크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놀이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보이는 것은 모래사막밖에 없고 하루라도 빨리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텐트를 겨우 치고 짐을 정리했는데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어떤 때는 낮에 겨우 도착해서 텐트를 쳤는데 짐을 정리했는데 밤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구름을 따라 이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가고 움직이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행복일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행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이동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막 욕했을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죽겠네 진짜. 못 해먹겠다. 아이 지금 막 진을 쳤는데 또 구름이 떠오르. 하나님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애들 데리고 지금 정말 불평했을 거예요.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재밌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불편하고 기분도 나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하기에 어렵기에 힘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택하여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불평하였지만 어려웠지만 구름을 따라 이동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평이 있지만 그대로 따르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여주지 않아요. 아, 구름이 좀 이때는 좀 떠났으면 좋겠다. 1년이나 지났는데 왜 구름이 그대로 있는? 구름이 좀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움직일 때 내가 그 구름의 인도함에 맞춰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광야와 같이 길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광야가 아무리 험하고 위험하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따라 걸으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안전한 항구에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를 정말 사모하시나요? 예, 한 사람 사모하시네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좀 껄끄럽고 정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하는 은혜가 내 삶에 넘치고 싶다. 그런 인생 살고 싶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치 않으며 꺼려하며 여러분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이 보장된 길임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의 길,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누군가 우리 인생길을 안전한 곳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돈을 그냥 갖다 바치면서 제발 우리 자녀를 이 길로 좀 인도해 달라고 뇌물을 갖다 바치어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더욱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해요. 여러분 새 교회 담임 목사들 얼굴 보시면 행복이 보이십니까? 괴로움이 쩔은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모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격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구나. 고생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제가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그날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절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아멘.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 나라, 주의 인도하신 나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오직 가려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광야길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구름 따라 걷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